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주일이지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 순환의 여정이 반영된 말이겠지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에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유대인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잎 하나를 이렇게 잘 접어서 십자가로 만든 것을 가슴에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교회당 들어오면서 예배당 주보 나눠주는 곳 옆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로 만든 것을 하나씩 이렇게 갖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가지 이파리 하나가 아니라 이 나무 가지 전체 이 잎이 여러 가지 난 거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이 종려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종려나무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존경, 기쁨, 승리, 번영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풍요와 안식의 상징이 있지요. 여러분 종려나무들이 있는 곳이 주로 어디에 가면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종려나무 있는 곳 가려면 어디 가면 종려나무가 그래도 보입니까? 종려나무가 종류가 많지요. 다양하게 야자나무에서부터 대추야자 여러분 수십 종이 종려나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제주도에 가야 종려나무 종류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휴양지 같은 곳에 가야 이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이 종려나무는 언제고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이 여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여리고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광야 물이 희박한 곳에 있다가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 땅에 가면 종려나무들이 많아요. 물이 많다는 이야기죠. 요단강 하류에 있는 도시 성읍이니까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도성처럼 첫 시작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의인을 빗대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가서에 보면은 그 주의 이렇게 신부를 표현해서 키가 큰 아름다운 여인을 빗대어 표현할 때 종려나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종려나무가 거론되는 횟수의 3분의 1 정도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본 그 이스라엘 성읍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마다 이 종려나무가 반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차례 넘게 에스겔서에서 종려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지요. 이 종려나무 기쁨, 승리의 상징, 그리고 번영이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 그 구세주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천상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리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도 종려나무가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즐겨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이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여러분, 이 찬송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데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가?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서 노래하면서 그 노래하는 자리에서도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장면이 묘사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종려주일에 관한 이 말씀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군중들이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중들이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왕이셔, 메시아셔 라고 생각을 하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절을 맞아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모였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지내려고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렇게 몰려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로 오시는가 봐 하고서는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자 무리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길에 펼치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 나귀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단장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반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들어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성인이 이렇게 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한다. 여러분, 예사로운 일이 아니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앞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래요.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앞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래요.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앞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래요.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그 지명을 가리키는 말들이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도시의 이름들, 예루살렘 그래도 그것도 여자예요. 여성 명사로 그것을 대명사로 받을 때면 쉬로 이렇게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 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온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너희가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즐거이 부르러라. 왜? 봐, 네 왕이 지금 너에게 오고 있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야. 구원을 베풀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오냐?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가 어린 새끼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하고서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시대로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 예언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분이 누군지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 그분이 뭘 타고 오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 여러분 그 모양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고서 기대한 채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른다. 그럼 이건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시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보내지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된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요, 예언자의 오심을 알리는 400년 전부터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귀입니다. 보통 나귀가 아니죠. 아이 저 나귀 새끼. 여러분 이런 나귀가 아니요, 400년 전부터 준비된 나귀요. 여러분 가벼운 존재가 아니지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허투루 놓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이 땅의 모든 존재들마다 얼마나 그 존재의 의미가 무겁고 깊은지, 여러분 이 나귀는 400년 전부터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나귀요. 나귀도 그런데 여러분 당나귀 하나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부터 예비해 두신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허투루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나귀를 가서 제자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땅에서 나귀의 주인이든 나귀를 돌보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아니 그거 왜 풀러 가는 거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래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리 얘기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나귀만 쓰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즉시 보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청지기적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만 쓰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역시 이 예물 쓰이는 곳에서 같이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은 꼭 생각하기 쉬운 게 선교사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것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쓰이는 거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 쓰이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로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도구로 그리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영생을 드러내며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가장 먼저 나귀를 부르면서 당신의 쓰임새로 이 쓰이는 이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려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보이는 반응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래요. 이게 본래 히브리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호시아나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그것을 그대로 금가 그대로 차용해서 호산나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할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호산나라는 말은요, 메시아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게만 하는 기도의 내용이 호산나라는 말로 담겨서 사용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그러면서 여러분 군중들이 외쳐요. 근데 군중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게 있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시아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를 드러내는 것이 다윗 왕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없이 또 12개의 지파가 여러분 작은
한두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통일 왕국을 처음 이룬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 왕조, 가장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 그것에 대한 기대들을 안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면서 살았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2000년 이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평안한 삶을 그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2000여 년 전이면요, 여러분, 그 한국 역사 가운데서는 고구려 주몽이 활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인생이,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추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나라 땅도 아니요, 지금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난 다윗 왕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열혈당원들 있잖아요.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하자 하고서 운동했던 사람들, 늘 가슴팍에 이렇게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해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체포했을 때 칼로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맞서서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호산나하고 환영했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로 여러분 던지면서 내뱉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렇게 봤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구세주,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스가랴 9장 10절에 그 오시는 메시아가 할 일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에 강성했던 다윗 왕처럼 에브라임의 병거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의 대표 주자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의 도시 성읍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북유다가 지니고 있는 말과 병거,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이 전차죠. 탱크예요, 탱크. 우리나라가 국력을 가지고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근원이 될 만한 탱크, 무기, 그런 것들 메시아가 오면 다 끊어버릴 거야. 메시아가 와서 힘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가 다 없어질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활도 다 없어질 거야. 전쟁하는 활이나 총도 다 끊어버릴 거야. 다 없어질 거야.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속에 생각을 품기를, 어쩌면 이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으로 우리가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금 되찾을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런지도 몰라. 우리가 가장 풍요로워지는,
이 휴양지에서 자라나는 이 종려나무처럼 그 가지를 한없이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에서 이루실 그분의 사역은 에브라임의 병거도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말들도 없어지고 활도 화살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하려면 뭘 가지고 독립하겠어요? 군자금이 다 끊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이루려고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도리어 역설적이게 이방 사람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펼칠 구원은 더 큰 힘이나 더 큰 폭력과 재력으로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통치에서 유대를 구원하는 한 민족의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어떤 구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아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구세주의 행보예요. 한 시대를 압제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풍요가 주는 한 끼의 굶주림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등지게 했던, 파멸에 이르게 했던,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했던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의 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친히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로 궁극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궁극의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특별 집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한 주간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었고, 또 당신의 몸을 찢어서 영생의 빵과 새 언약의 잔으로 내어주시는 일도 있었고, 배신당하시는 일도 있었고, 가시관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도 있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내일 저녁부터 고난주간 홀리윅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일정 가운데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여정을 걸으셨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어린 양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고난 위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무시한 채 부활의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끌어안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난에 맞서 새롭게 일어서려는 이재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총기 사고와 학교 폭력의 희생자들과 함께 혐오와 맞서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다양한 모습의 작은 자들과 함께, 북한에 억눌린 동포들과 함께, 세계 각지의 난민들과 이주민들과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오니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